사도행전 13장 33절부터 41절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는 구원의 유일한 능력이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라고 하는 유사한 방송 프로그램들을 보면은 참 별의별 사람들 다 있죠. 보신 적 있으시죠? 제 예전에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는 어떤 할아버지도 아니고 어떤 분이 그 철근을 자근자근 씹어 먹어요. 철근을. 그래서 그때 방송에서는 자전거 한 대를 다 뜯어 먹었다고 그 이야기를 하면서 철을 막 씹어서 뭐 삼켜가지고 먹는 것을 보여준 적이 있어요. 예전인데 제가 그때 보고 그것이 하도 충격이라서 지금도 가끔 생각나요. 그래서 위에 사진을 찍어보면은 철사 덩어리들이 뱃속에 그냥 시커멓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먹어도 탈이 안 나고 사는 거예요. 신기한 거는 그 철근을 씹어 꺼낼 수 있는 이가 있다는 것이 참 대단하다. 저 같으면 이가 다 빠져도 벌써 다 빠졌을 것인데 그 철근을 씹는 것도 참 대단하고 그것이 목이나 이런 데 상처를 안 주고 꿀꺽꿀꺽 잘 넘어가는 것도 참 희한하고 심지어는 뱃속에서 그것이 소화가 되는 거겠죠? 그게 소화 안 되고 나오면은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소화가 된다는 게 참 신기한 것 같아요. 그런 유사한 일들이 그 방송이나 이런 걸 보면은 참 부지기수로 나와요. 그런 걸 보면은 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이 참 무궁무진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과 지혜와 그런 것들이 참 크고, 그것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에 참 잘 만드셨다. 즉, 우리가 아이고, 내 꼬라지가 이런데, 요것만 보면은, 아유, 하나님 이런 나를 만드셨나라고 싶지만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에는, 그냥 요 정도 만든 것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하나씩 발전하고 개발하고 또한 능숙하게 되어지면은 철근도 씹어먹고 소화시키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 싶어요. 그래서 그 사람도 참 대단하지만 그러한 사람들을 다양하게 만드신 하나님도 참 대단해요.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듯이 인간이 저기 세포로부터 해서 진화해가지고 원숭이가 되었다고 원숭이가 인간이 되었다 하면은 인간의 모습은 다 그 모양 그 꼴일 것인데 그게 아니고 다 다양하잖아요. 다 능력이 다르잖아요. 그걸 보면은 하나님이 만드신 게 맞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하고 하나님의 그 성품이 너무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그 능력과 성품대로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게 다양하게 인간을 만드셨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 인간이 그러나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고 인간이 아무리 지혜가 깊어도 할 수 없는 게 있죠. 무엇이죠? 인간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요.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과 만날 수가 없어요. 처음 사람 아담 이후에 그 죄의 본성과 죄의 모습으로 계속되어서 난 인간은 누구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능력이 뛰어난 사람, 범상한 사람과 다른 그 사람들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자신의 뛰어난 능력과 지혜로서 애를 썼겠습니까? 안 썼겠습니까? 썼죠. 온갖 애를 쓰고 노력을 많이 했죠. 그래도 인간 역사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스스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하나님 앞에 갔다라고 여기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걸 보면은 참 인간은 한계가 있다. 아무리 뛰어난 인간도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힘을 다해서 노력하면은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노력했던 가장 대표적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하니 부처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 석가모니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 바로 그분이에요.
본명 고타마 시타르타라고 하는 청년이었어요. 인도에 사는 어느 시골 마을에 사는, 시골은 아니죠, 그 나라의 그 민족의 왕자로 태어났다고 하니까 인도에 있는 여러 민족 가운데 한 민족의 왕자로 태어난 사람이 시타르타라고 하는 청년이었어요. 당시에는 이제 힌두교를 믿었죠. 뭐 온갖 잡신들을 다 믿고 뭐 열심히 뭔가 해도 구원에 이를 수 없다고 해가지고 뭐 다시 태어나면은 뭐 소가 되었다가 뭐 개가 되었다가 막 열심히 하다 보면 또 신의 은총을 받으면 또 뭐 원숭이가 되었다가 정말 큰 은혜를 받으면은 인간으로 태어났다가 또 뭐 잘못하면 또 개가 되었다가 뭐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힌두교라고 하는 신앙이 그 당시 그 지역을 다 지배하고 있었죠. 하나님이 모르니까, 하나님이 없는 가운데 뭔가 찾아서 헤매다 보니까는 그런 신앙이 생긴 것이. 시타르타라고 하는 이 청년은 열심히 공부하고 수련하고 고민하는 가운데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래서 그가 부처가 되었어요. 그 당시 그 종교에서 깨달음을 얻은 사람, 깨달은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붓다라고 하는데 우리말로는 부처라고 해요. 부처. 그래서 그 시타르타가 그 당시에 제9대 부처가 되었어요. 부처가 많아요. 깨달은 사람들이 역대로 쫙 많은데 9번째 부처가 된 사람이 그 시타르타라고 하는 청년이었어요. 나이가 30대가 되어서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했는데, 그가 깨달은 게 뭔가 하니 우리가 죄인이다. 우리가 죄인이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참 인간이 그 정도 깨달은 것도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막 해결하는 것이 해탈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해탈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해탈하게 되면 어디로 간다? 하나님 나라 간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극락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인간이 그 죄의 문제를 막 노력해서 해결하면은 해탈하게 되고, 해탈하면은 극락이 간다라고 하는 깨달음을 시타르타가 얻은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을 또 사람들은 뭐라고 부르는 거 아니? 석가모니라고 불렀어요. 석가모니. 그는 사카모니라고 하는 뜻인데, 말을 이제 한자어로 석가모니라고 한 것인데, 그것은 그 샤카라고 하는 민족의 무니, 이제 무니는 그 뛰어난 사람, 위인, 성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샤카 민족의 뛰어난 사람이라고 해서 석가모니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시타르타는 그 민족의 구원자였고, 그 민족 가운데서 가장 지혜로서 깨달아가지고 그 종교를 정리했던 개혁자였어요. 개혁자. 그가 그래서 마치 종교가 개혁돼가지고 이제 우리는 뭐 이상한 신들 섬기지 말고 개, 고양이, 돼지 이런 거 되지 말고 이제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달았으니까 이 죄의 문제를 깨달아서 해탈해서 극락에 가야 됩니다 라고 가르친 사람이 시타르타였어요. 그것이 불교예요. 불교. 그래서 불교가 이제 힌두교에서 갈라져 나와서 막 발전하게 되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해가지고 해탈하고 극락에 가야 돼. 뭐 하나님 나라 이런 건 생각 못했지만 그래도 그 시타르타는 그것을 깨닫고 그렇게 가르치고,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알고 이제 해탈하기 위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막 몸부림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부처 중에 한 사람이었던 그 시타르타, 석가모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그걸 깨달았는데, 깨달아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막 온갖 몸부림을 다 했어요. 막 고행도 하고 수행도 하고 굶기도 하고 뭐 온갖 방법으로서 그 죄를,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쳤지만 결국에는 해결하지 못하고 그냥 깨달음만 얻은 채 갔어요. 어디 갔는지 모르겠지만 갔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위대한 발견이라고 생각하고 따라갔지만 다 각자 갈 곳으로 가고 말았어요. 우리나라에 제가 좋아하는 스님이 두 분 계신데, 하나는 월정사의 탄허라고 하는 스님이 한 분 계셨고 제가 좋아해요. 또 한 분은 성철이라고 하는 스님이 계셨어요. 되게 유명한 분인데 저 나름 또 좋아해요. 좋아하는 이유는 따로 있는데, 그 성철이라고 하는 스님이 저기
합천의 해인사에서 오랫동안 계셨는데 이분이 딸이 한 분 있었어요. 딸. 스님이 무슨 딸이? 스님 되기 전에 자식이 둘이 있었대요. 이제 그 딸이 있었는데 아무튼 그 딸도 나중에 그 이제 중이 되었어요. 여중이 되었어요. 여중? 비구니 여스님이 되었어요. 그가 이제 성철 스님하고 유명하잖아요. 뭐가 유명한가 하니 8년 동안 그 눕지도 않고 그 이게 참선했다라고 해서 되게 유명해요. 그렇게 알려졌어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보면 이야 8년 동안 눕지도 않고 이야 대단하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기자가 야 어떻게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하니까는 때때로 잤지요. 어쨌든 자기 자면서 쉬면서 했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하고 좀 달라요. 그러니까 자고 쉬면 우리가 금식한다면 생짜배기로 굶는 게 아니라 물 마시면서 아니면 좀 쉬면서 금식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어쨌든 본인이 하고자 하는 것은 8년 동안 고행 수행이었지만 그 하는 방법은 뭐 쉬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했다고 해요. 본인이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아무튼 그걸로 유명한 분인데 그분이 마지막 돌아가실 때에 공식적으로 이렇게 본문처럼 남긴 분이 있는데 그건 어려우니까 그것도 똑같은 이야기인데 제외하고 그 자기에 있는 유일한 딸 있잖아요. 같이 스님이 되어서 활동했던 그 딸의 이름이 뭐더라? 필이에요. 성이 불자는 아니고 아무튼 불필이라고 하는 그 딸에게 마지막을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유명한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딸이잖아, 딸아, 불필아. 불필이가 마지막에 그 아버지를 봉양했대요. 끝까지, 선철 스님을. 그리고 마지막,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에 딸에게 남긴 유언이에요. 내 죄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데 내가 어찌 감당하랴. 내가 80년 동안 포교한 것은 헛것이로다. 우리는 구원이 없다. 내 죄값을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 딸 필이야, 너하고 54년을 단절하고 살았는데 죽을 때가 되어서 이렇게 만나게 찾게 되었구나. 필이야, 내가 잘못했다. 내 인생 잘못 살았다. 나는 지옥에 간다. 라고 유언을 남겼대요. 물론 이 내용을 가지고 불교에 있는 사람들은 그 말이 아니고 지옥은 그게 아니고 하면서 막 이야기를 해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 이야기가 솔직한 고백이라고 딸에게 남기는 이야기니까 솔직한 이야기였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성철 스님은 천재였어요. 천재. 어릴 때 공부를 너무 잘하고 정말 어려서부터 불경 이거 다 떼고 전에 들어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굉장한 천재였고 당대의 개혁자였고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한편으로는 저는 되게 정직한 분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분을 좋아해요. 어쨌든 마지막에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그 고백의 내용을 들어보면은 이제 목사인 저는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래, 이분 정말 정직하고 솔직한 분이구나. 이런 고백을 하나님이 좀 들어주시면 참 좋겠다는 마음이 들기도 해요. 어쨌든 그가 한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평생을 포교하고 수행하고 부처를 가르치고 했는데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해탈하지 못한 나는 극락에 가지 못하고 극락에 가지 못하면 무엇이다? 지옥의 형벌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구나 라고 고백했다는 것이에요. 왜 부처나 성철 스님은 그 인간의 죄의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몸부림쳤지만 해결할 수가 없었을까요? 구원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이지만 구원은 죄의 문제를 해결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인가? 제가 했는데도 좀 헷갈리네요. 어쨌든 맞아요. 무슨 말인가 하니 이제 결론적인 이야기를 먼저 할게요. 우리의 구원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하는데 이 죄의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석가모니도 성철도 실패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가지고 몸부림쳤기 때문이에요. 그게 자기의 능력과 지혜와 모든 것을 다 쏟아붓고 하고자 했는데 이것은 해결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하니 이 죄의 문제를 죄를 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죄를 없다라고 덮어주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죄인인데 이 죄를 완전히 없앨 수가 없는데 이 죄를 이렇게 덮어주고 안아줘가지고 나는 니를 의롭다라고 여기겠다라고 할 때에 그때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에요. 그때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에요. 그걸 몰랐던 것이에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거예요. 우리가 불교와 다르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뭐 잘났어가 아니라 바로 그 진리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당당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무엇이다? 우리 죄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그래 너 죄 없는 걸로 쳐줄게 의인이야 라고 하나님이 덮어주시면은 우리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에요. 야, 이게 너무 신기하죠? 정말 이거 발상의 전환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가르쳐 주어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가 너를 죄 없다라고 여기는 하나의 증거이고 약속의 징표로서 예수님을 보여주신 것이. 그래서 한편으로는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의 그 보혈이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신다. 표현은 맞지만 잘못하면 잘못된 신앙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내가 예수 믿어가지고 뭐 열심히 믿어가지고 우리가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도 잘못된 신앙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신뢰할 때에 하나님이 아이고 그래 네가 그래도 내 뜻을 알아주는구나 해가지고 네가 네 죄 내가 없는 걸로 치줄게. 그거는 내 아들인 예수를 네가 신뢰하기 때문이야 라고 하는 그것으로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열심히 잘 오랫동안 고행하고 수행하고 30년 40년 믿는다고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냥 고백과 그런 표현 가운데 하나님이 아이고 그래 아이고 내가 그래 그것만 하면 돼 라고 하면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내가 잘 믿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참 중요해요. 부처나 석가모니나 성천이나 많은 분들은 우리가 어떻게 뭐 하나님을 잘 믿어보고 예수님을 잘 믿어보고 뭔가 막 해봐야지 하나님이 그 덕분에 구원해 주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착각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 착각을 그치면 되는데 성경은 그것을 교만이라고 이야기해요. 교만. 여전히 죄의 결과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고자 몸부림치는 것도 죄가 될 수 있다 없다?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신앙의 신비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설교하는 것 세 번째 시간인데 오늘 마지막 시간이지만 바울의 설교의 내용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그것이에요. 누구들에게? 여기 있는 유대인들과 유대신앙을 가지고자 하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설교하는 것이에요. 33절 이하에 말씀하는 것이 사도 바울 자기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뭘 이야기할까요? 성경에 나와 있는 당시로서는 구약 성경이에요. 그 시편에 있는 말씀과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과 이 말씀을 가지고 와가지고 당신은 이 말씀 믿잖아요. 당신은 이 말씀 알잖아요. 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와서 설교했던 것이에요.
바울의 자신의 생각과 철학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했어요. 설교죠. 자, 구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사실을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33절에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나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라고 하면서 시편 2편 7절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해요. 그러면 시편 2편 7절의 말씀이 뭔지 우리가 읽어봐야 되겠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다윗에게 하신 부활의 약속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표현했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그냥 아이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낳았다네? 라는 표현으로 이해하기 쉽지만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는 것은 무엇이다? 낳았다라고 하는 것은 뭐죠? 생명을 주셨다는 거잖아요. 생명을 주셨다는 것이 무엇이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신 것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것은 그친 것이 아니라 부활하여 살려주셨다는 것이죠.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나님이 낳으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와서 낳았다는 것은 딴 게 아니라 생명을 주셨다는 거야. 생명을 주셨다는 것은 딴 게 아니라 예수님을 부활시켜 주셨다는 거야. 예수님 부활한 거 아시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생명을 주신 것이고 이것은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시킨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께 생명을 주신 것인데 이것은 무엇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라고 바울이 설교하는 것이에요. 34절에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인용한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말씀인데 이사야서 55장 3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와서 바울이 이야기한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사야서 55장 3절의 말씀 우리가 봐야 되겠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좀 길지만 자 여기서 선지자 이사야에게 약속하신 알려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부활의 약속의 내용이에요. 조건은 뭡니까? 나에게 와서 내가 하는 말, 내 뜻을 너희가 들으면 너희 영혼이 살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누구에게 준 약속이다?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의 약속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확실한 은혜를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는 거 아니? 미쁜 은사라고 표현했어요. 미쁘다는 말은 분명하고 확실하고 믿을만하다는 것이고 은사는 은혜를 명사화시킨 것이에요. 은사가 딴 게 아니라 그래서 확실한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미쁜 은사다라고 하면서 이사야 55장 3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증거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거예요. 나에게 와서 들으면 살리라 라는 거예요. 살리라. 이게 무엇입니까? 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뜻 가운데 합당하기에 내가 그를 살리겠노라 라는 말씀과 같은 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다윗을 향한 약속이었고 그리스도 메시아를 향한 약속이다 라고 바울이 설교해 주는 것이에요. 살리라, 귀를 기울이면 살리라 라고 하는 것이 부활의 언약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약속대로 살려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35절에서 또 이야기해요.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으니 라고 하면서 무슨 말씀을 인용하는 거 아니? 시편 16편 10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설교해요. 그러면 우리가 시편 16편 10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봐야 되겠죠. 읽어드릴게요. 그 전에 19절에 보면은 내 육체도 안전하게 살리니 라고 하면서 육체를 살려주실 것을 이야기해요. 9절에. 그리고 10절에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지옥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뭡니까? 육체가 사는 것은 단순히 육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그 육체를, 그 영혼을 지옥에 보내지 않고 거룩한 자를 멸망하지 않도록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시편에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무엇은 증거나? 그가 인간과 같은 죄의 결과인 지옥의 형벌 가운데 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멸망시키지 않고 살리시는 증거가 예수님의 부활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36절, 3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렇게 시편과 이사야서 말씀과 또한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이 말씀을 설명해 주잖아요. 설명해 주면서 다윗은 36절에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그래도 결국 잠들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당신들이 존경하고 사랑하고 위대한 왕중의 왕이라고 여기는 다윗도 결국에는 죽었다. 그리고 그 몸도 썩었다. 그러나 37절에 하나님께서 살리시니 예수님은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셨다. 다윗의 후손 가운데 다윗보다 더 큰 왕중의 왕이 부활하신 하나님이 살려주신 예수님이다 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이에요. 뭡니까? 예수님이 살아난 것은 누가 살리셨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살리신 것이다. 왜?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자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시편의 말씀대로 이사야 선지자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살아나신 것이다. 그러니까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뭘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 왜?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이라고 바울이 설교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정적인 두 구절의 말씀을 합니다. 이게 중심이에요. 38절과 39절에 있는 말씀인데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제 너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이 사람을 힘입어 이 사람은 누구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이 사람을 힘입어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그 권세와 그 예수님의 힘을 덧입어서 이 사람을 힘입어 죄가 사해진다는 사실을 너희에게 전하는 것. 이것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해결함 받을 수 있음을 너희가 당신들이 알아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어서 39절에 또 모세의 율법으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 가운데 다윗보다 더 조상은 모세예요. 모세가 그 모세오경을 비롯한 모든 구약 성경을 다 기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이고 기록자가 모세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모세를 마치 신적인 존재처럼 존경했어요. 그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했지 않느냐. 너희 다 알잖아. 너희들 죄인이고 너희들 죄 짓고 있고 너희들 조상들 죄를 지었고 너희 종교 지도자들 다 죄인이고 너희들도 그 죄인인 것을 다 알잖아. 모세의 율법을 지킨다고 해도 여전히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는 그 모든 사람과 모든 일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누구를? 이 사람을 예수를 어떻게 해서 힘입어 그 예수의 능력으로 믿는 자마다 무엇을 얻는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 너희가 알아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정적이에요.
뭐 이걸 뭐 간단하게 내자로 표현하면은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진리를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 진리 앞에서 바울이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은 뭡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죄의 근본은 내가 짓는 율법을 어기고 도둑질하고 이 죄가 아니라 이런 죄는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면은 해결하기도 하고 내가 깜빵에 가거나 아니면 내가 보상하거나 해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이다?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 것이 근본적인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라고 여기는 것은 우리가 지은 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지 못한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와 의롭다 되는 것은 완전 별개라는 것입니다. 우리 죄에 매여서는 아무리 밟으는 쳐도 의인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라고 할 수 있고 그 의롭다 할 수 있는 기준은 하나님의 그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여겨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죄의 문제에 매여가지고 스스로 죄를 해결하고자 능력과 지혜를 다 가해서 발버둥치고자 그런 거 필요 없고 그냥 예수님만 믿어라. 예수님만 믿으면 하나님이 그냥 아이고 내 새끼 하면 의롭다라고 여겨주신다. 그때에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고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살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어진다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거기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 유대인들은 자기가 하나님을 잘 믿어서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어요. 이들은 자기들이 율법과 전통을 철저하게 지키면은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했어요. 생각했어요. 그것이 옳다 그러다 틀렸다는 것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당신들이 종교를 예배를 잘 드리고 종교심에 강하고 재물을 많이 드리고 헌금을 많이 하고 아무리 말씀을 달달달 외우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으면은 아무 의미가 없고 예수님을 구원자로서 믿지 않으면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40절에 이와 같이 이야기해요.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해라 라고 해요. 뭔가 조심해라 라고 경고하는 것이에요. 그 경고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4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41절의 말씀은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러스되 이제 이사야 선지자, 이제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해요. 이번에는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뭐라고 말씀하는 거 아니?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라고 하박국이라고 하는 그들이 존경하고 따르는 유명한 선지자가 그 백성들에게 했던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는 것이에요. 조심해서 이 말씀 잘 들어봐. 이 말씀이 딴 게 아니라 당신들을 향한 말씀이야 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이 말씀 하박국 선지자가 했던 말씀 하박국 1장 5절에 있는 말씀 그 원본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자, 제가 씹어서 넣어드릴게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자, 이 말씀이 뭔가 하니 네 가지 내용으로 경고하는 것이에요. 하나는 멸시하는 사람들이라고 하죠. 멸시하는 사람들아. 누가? 지금 설교 듣고 있는 이스라엘 유대인들 당신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다? 이 선지자가 경고하듯이 멸시하는 사람이라는 것이. 뭘 멸시합니까? 의인이 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죄를 안 짓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의인이라고 여기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멸시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도
그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냥 믿는 척하고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약속하신 그리스도 메시아이시며 부활하신 유일한 구원의 능력이 되신다는 것을 이야기했지만 그것을 듣지 않고 멸시할 때에 그 사람들이 멸시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경고해요. 또 하나는 놀라고 멸망할 것이다 라고 경고해요. 뭡니까? 그렇게 멸시하고 있다가는 나중에 놀라 자빠져 죽는다는 것이. 뭐 때문에 놀랄까요?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내가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었네? 하고 깜짝 놀란다는 것이.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나를 멸시하고 계시네? 깜짝 놀란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 멸망당하게 된다. 그래서 나중에 깜짝 놀래가지고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깨닫고 지금 돌이키지 않으면은 나중에 가서 깜짝 놀라서 망한다 라고 경고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때가 되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 라고 이야기해요. 당장에는 하나님 아무 일도 안 하시네. 아이고 뭐 세상이 잘 돌아가네. 어이구 저 나쁜 사람이 더 잘 되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분명한 것은 인생 가운데 딱 한 번은 하나님과 만날 때가 있다는 것이. 어떤 사람은 살아있는 동안에 만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죽어도 다시 깨워가지고 만나신다는 것이. 인생 가운데 누구나 딱 한 번 그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할 일, 하나님이 하실 유일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건 뭘까요? 마지막 공의로운 심판의 주로서 그 심판의 역사를 보여주시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구원자이시지만 동시에 마지막 심판주로 오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것을 인생이라고 한다면은 누구나 한 번은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것이 세 번째 경고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경고는 뭡니까? 말해줘도 안 믿네 라고 하는 것이죠. 선지자들이 알려주었어도 도무지 믿지 못하고 믿지 않았던 것을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뭡니까? 지금 내가 여러분에게 이 자리에서 비시리 안디옥에서 회당에서 설교하고 있지만 여러분 가운데 이 말씀을 멸시하거나 들어도 듣지 않고 내가 알려주어도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선지자의 말씀을 삼가하십시오. 경고를 들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교만함과 어리석음을 깨닫고 회개하고 그 모든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능력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바라보고자 하는 그 순전한 믿음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줘도 안 믿을 사람은 안 믿고 못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못 믿을 것이다 라고 경고하는 것이죠. 이건 믿지 말라는 이야기입니까? 믿지 말라는 이야기입니까? 믿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경고를 듣고 고집을 꺾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서 믿으라는 이야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구약의 성경을 통해서 설교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존경하고 사랑하는 다윗 왕을 이야기했고 모세를 이야기했고 하박국을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이야기했어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다는 것이고 그 약속의 증거가 그 약속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설교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사건을 당신들도 알고 나도 알고 모두가 아는데 그것이 그 모든 약속이 사실이고 진실이라고 하는 증거가 되어집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힘입어 예수님의 그 권세와 능력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의롭다 여기는 은혜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해결하고자 발부둥치고 몸부림치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의야말로 우리를 온전케 하는 것입니다. 라고 설교해 주었습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바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또 말씀하셔요. 들을 수 있게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온전히 우리 인생의 구원자로 고백하십시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해결되어지고 그 죄 용서함 받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의롭다 하시는 은혜 가운데 있음을 깨달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한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면서 그 생명의 기쁨을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고백하고 증거하고 찬양하며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기쁨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